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같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절기에 신앙생활도 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절기에 우리가 또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지성적인 평가, 곧 지능의 평가죠. IQ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IQ가 높으면 그 사람도 뭔가 인간성이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다니엘 골드만에 의해서 감성지수라고 하는 EQ가 이야기되면서 감수성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감수성은 다른 사람의 정서와 그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와 인내심들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관계에 있어서 감성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관계 지수를 또 많이 공동체에서 확인합니다. 관계 지수는 네트워크 퀄리티라고 해서 NQ인데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지는 시대죠. 기계문명은 발달됐지만은 내 개인에 대한 이런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서로 연대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기적인 삶을 살면 관계 지향할 수가 없어요. 관계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도 알고 또 함께 소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또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을 또 잘 이렇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되게 감성 지수가 높고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인간성의 완성도가 영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퀄리티라고 하는 SQ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이 왜 태어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요? 인간의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죽음 이후의 내세,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영성이죠. 근데 이 영성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거죠. 모든 것이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에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인간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과 답을 서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요. 이 SQ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런 SQ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이렇게 감성 터치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허전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는 답이 없으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SQ를 개발하자 해가지고 많은 영성 프로그램들이 이런 요가라든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조종하려고 해도 그것이 가상세계에 불과하지 자기 현실은 여전히 고민과 그리고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과 동일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동일시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때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또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제압하고 억제하는 이런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의 그 소질과 기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야말로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이 영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을 높이는 일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성시대, 감성을 넘어서 영성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바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신관계는 성경에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상, 이것들을 버리게 하고 자신이 우상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영성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야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벌써 예배 속에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영성을 키워나가는 거죠.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성,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삶에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와,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 자신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래서 옛 자아가 또 변화되어서 새 존재의 가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게 자아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지났는데, 내 자신이 불안한데 무슨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어떤 사람하고 바른 관계를 맺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는데 내 자신을 또 제대로 알 수나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의 궁유를 받았구나, 그게 보통 존재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아의 발견, 자아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선 바르게 대신관계가 되어질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성경에서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의 말씀을 축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웃 사랑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내 자아가 발견되면서 이웃을 볼 때에는 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대상이란 말이죠.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되게 이제 세상의 관계들은 자기 이익과의 관계를 맺어요. 자기 이익, 물질,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람과 조건적으로 만나는데,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서로 속이고 속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하면서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들을 갖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영성이 중요하다.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감수성이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지수가 높아지고, 관계지수가 높아지는 이 영성을 개발하는데, 이 영성의 정의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걸 인정합니다. 감성의 지수를 넘어 영성 지수를 진정한 인간의 완성도로 바로 학계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육에 보면 관계 중심의 교육이 많잖아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품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학교요, 계속 예수님의 품성을 가르치는 품성학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담이 학교에서 제가 참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데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이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웃을 발견할 때 그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나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관계전도죠. 전도자가 되려면 인간관계가 탁월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좋아야 된다는 말보다 탁월해 뛰어나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관계보다도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관계지만, 뛰어난 인간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 이건 그야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관계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어떤 사람과 만날 때에 내 안에 성경이 나를 지배해요.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최고로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게 만드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좋은 관계,
더 탁월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전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탁월한 인간관계를 꿈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할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만남은 신비로운 만남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불편을 끼치지도 않았으면은 그걸로 다행인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아주 내혹한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전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의 만남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선악과도 규례를 정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영적인 존재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 육체적인 거, 무슨 뭐 소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품하고 상품하고의 차이가 뭐죠? 작품은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술입니다. 근데 상품은 거기에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인력비가 얼마나 들고 인건비를 다 따지고 또 부가가치세 뭐 유통비 뭐 다 해서 이윤 플러스 해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 상품은 가격이 나오지만 걸작품, 작품은 가격이 없어요. 근데 얼마에 살려고 그러면 그 작가가 뭐라 그래요? 그냥 주시는 대로 뭐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만큼은 인정하시는, 그거를 보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작품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게 예술로 아는 사람에게 주지 그냥 그거를 그냥 뭐 아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붓글 치르다가 액자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느 날 우연히 왔는데 딱 눈을 거기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집에다 딱 걸고 그러고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씁쓸하죠. 근데 제가 딱 그걸 귀히 여긴 줄 알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때에 우리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환산할 수 없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가치를 누가 비교해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죠. 그 인격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의 재능, 외모, 소유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시비만 붙어요. 시기일투. 전도자가 말이에요. 내가 부러워가지고 아유 나 그 사람한테 가면 꿀려. 마음에 눌려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외모로 그 사람 판단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나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의 외모나 뭐 소유나 이런 것 가지고 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바르게 돼야 인간성이 회복된다. 네? 영성이 회복돼야지 완전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것 좀 가지고 안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전도자에게는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 다원화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또 바뀌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가치를 두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게 누구 또 돈 안 받는 거 아니냐?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또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냐고. 주가가 폭락하면 또 어떻게 돼요? 어디다 둘 수 있는 마음. 그런데도 그냥 없으니까 그냥 혹시 또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병드는 거 아니야? 이게 계속 우리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뭘 얘기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성경을 쭉 보면 말씀은 꽃은 시들고 잎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야죠. 현대인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염려하지 로 족하게 여기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내일 염려는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신다.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염려하다 보면 그거는 염려거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킨다는 이 믿음, 현재의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내일든 내일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염려하는 인생은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내일 염려를 계속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거를 우선순위로 바꾸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걱정거리 많은데 넌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나 염려를 맡기고 살아. 염려를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짐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쉼이 있으니까 벌써 평안이 오니까 짐도 가볍게 짊어질 수 있다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다 대치가 됩니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 위로하심으로 바뀌죠. 찬송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근데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그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영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정말 예수의 피로 그 담을 허시고 주님과 화평케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화목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화목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데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화목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리를 놔주셔서
그 길을 걸으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화목제물 된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그 죄를 우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자, 막 불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서로 당신 잘못했을 때 싸우는데 이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면 서로 공격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심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독립성과 자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위로합니다.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자만 나와도 탁 돌아왔어요. 거기까지. 나의 호의 베푸는 건 좋은데 복음 전하지 마시오. 예수 예자 말하지 마라. 갑자기 안색이 변해요. 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를 상관하십니까?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거라산에 귀신 들린 자가 벌써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마귀는 알아봅니다. 아, 전도하기 시작하려고 그러는구나. 듣지 않아야지.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금식은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제자들이 먹고 마시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고 시비를 거니까 신랑이 함께 할 때는 먹고 마시지만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다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해서라도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바라보는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들려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면 금식하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믿음이 떨어지는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돼. 왜?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너무나 마음이 돌짝까지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회개가 필요할 때는 자기 육체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고통이 있어야 뭔가 찾을 때에 사람을 의지 않고 신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고통을 느끼면서 신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사랑이 식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비전과 목적이 사라졌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사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잃어버렸으면 금식해서라도 그 은혜와 은사를 회복해야죠. 성경에는 수많은 금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에 반드시 마귀가 방해할 거다. 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역하면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역됩니까? 전도는 더군다나 그 영혼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다윗이요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금식합니다. 7일 금식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오라 해서 음식을 드시니까 신하들이 어찌 이 슬픈 날에 음식을 드십니까? 식음을 전폐해도 그래도 될지 말지 할 텐데. 그랬더니 혹시 내가 금식해서 아들이 살아날 줄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먹고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파탄이 났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뭔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간절함을 갖게 만드는 게 금식 아닙니까? 간절함이 능력이에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안 생겨. 그런데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매달림, 이것이 금식 기도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걸 알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이 열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죄인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산 아래, 신의 산 아래 두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야죠. 전혀 설교가 안 들어온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그릇에 담아야지, 깨끗하지도 않는 우리 죄성의 아들가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는 내가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속화된 그 죄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죄를 씻어서 회개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다니엘은 2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왜?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에 이 나라를 구국하게 하기 위해서 바사군을 물리치는 것은 그 미가엘 천사장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장이 움직이죠. 영적 전쟁에 나서는 천사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에스더는 나라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하만의 기계에 넘어가려고 할 때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구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 속에서, 많은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금식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결박, 묶였습니다. 악한 것에 묶였습니다. 누가 풀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풀 수 있을까요? 멍에의 줄을 끊어줘요. 아니, 줄이 묶였는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묶였으니 남이 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한 자는 노예입니다. 그냥 위에서 막 부리는 사람의 그 현실을 어떻게 자유케 하죠? 그 인권을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모든 멍에를 풀어주는 일들을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북한의 그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묶여있는 자들도 풀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귀신에 시달리고 정신의 이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풀어줄 수 있고, 영적 전쟁 아닙니까? 자,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인간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할 바를 다 했는데 마지막 영적으로 딱 막혀가지고 안 될 때에는 금식해서라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우상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념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 경험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분의 선입관과 잘못된 편견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도 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지식이니까 무너뜨려야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는 그것이 무너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골육을 피하지 말라. 골육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골육이 지금 가난해졌고 피폐해졌어요. 유리방황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건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눌 마음이 없어. 그러면 금식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골육신적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 아닙니까? 보니까는요, 내가 미워하는 가족들은 전도 대상자도 안 삼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대상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꼴 보기도 싫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누굴 전도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사람이 괴로우면요 자살도 하더만요. 서열이란 그 25살 여가수는 크리스찬인데 왜 자살을 했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JTBC에 보니까는 그
그 악플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그날도 촬영하는 날짜 봤는데 그냥 자살했다고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발견했다는데 자기는 악플을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내면에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거예요. 압제당하는 적. 남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가 어떤 사람은 허허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 공격하면요. 그게 사로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변에 괴로운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가 그 모양이지. 너가 그렇게 해서 살겠어. 내가 뭐 앞으로 한 일이 뭐가 있어. 뭐 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인하는지도 몰라. 말하는 사람은 살인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둠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영혼 안에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본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주님 책망할 때 내가 언제 그러지 안 했습니까? 주님께 내가 언제 그런 형편이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이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자, 우리의 소자는 뭐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압제당한 자 무시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무시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거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도하는 건데 이 전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금식해서라도 금식의 결과는 놀라워요. 근데 급속도로 치료가 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병든 자가 금식하면 암이 떠난다는 거 맞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속히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병이 빨리 안 나면 골병이 들고 이게 암덩어리가 돼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그냥 그 뿌리까지 사가지고 사라져요. 예. 이 조대영 장로님이 해군 소령으로 예편해가지고 군의관에 있다가 예편해가지고 외과병원을 개원해가지고 37살까지 젊은 사람이 돈을 그냥 불철주야로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엉엉 울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눈물만 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고선 갑자기 몸에 불덩어리 되더니 암세포가 다 타져버린 거예요. 네? 회개하면서 불 받아가지고 암이 다 타져버려서 났습니다. 그 난 다음에 공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조외과 의원을 개원해요. 그리고서 이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은 무료로 치료하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평화무궁화 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의사가 됐는데 고흥장로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는데 금식기도 하다 보면 이런 병도 신속히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둘째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허망한 말을 했구나. 내가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이것을 제해 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겠다. 이거는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야곱이 잠깐 잠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락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깨어더니 두렵도다 하늘 문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내가 다시 거부가 돼 돌아오면 여기 성전을 짓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부지런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금식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은다는 간증 들어보셨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체험했으니까 정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학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인데 예일 대학 나온 이 교육학 박사가 이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외모가 너무 흉하기 때문에 언청이다가 흑인이다가 또 혹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부터 흉하게 자라기 때문에 부모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천덕꾸리처럼. 근데 이제 미국은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나오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는 이제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자신에게 딱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버려둔 부모,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는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니까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인생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공부해야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학위를 딴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런 말씀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요, 평상시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과연 항상 지금 이런 어려움에도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확신이 흔들려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확신, 더군다나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뭄에서도 그 입이 청청해서 진에게 화해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 심령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근심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확신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늘 그냥 가뭄에도 그냥 결실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입이 청청해서 열매를 맺는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뭐 어려워도 잘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항상 저 사람 뭐 이렇게 잘 되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항상 하나님 인도하신 확신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항상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 믿지 않으면 난 아침 금식합니다. 평생 내가 아침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핍박하니까 그 남편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져서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입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미웠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크게 졌는데 큰 교회 한 2,000명 모이 들어가는 교회에 한 3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남편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발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 전도자가 되면 이 본당을 다 채울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드디어 결혼 20주년 그날에 딱 남편이 성경 착 끼고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뭘 결단해요?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원 기도가 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더니 이렇게 큰 교회에 성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강권에서 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는데 소원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박병성 집사. 진돗개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법을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세미나 하는 그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남편 인도하신다. 그러려면 금식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은 바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회복입니다. 여기 오래 황폐된 것이 다시 세울 것이고 기초를 쌓는 사람, 저 사람 기초를 쌓는 사람이야. 다시 보수하는 사람이야. 수축할 사람이야. 이렇게 기초를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시 허무는 거 다시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웁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예요. 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나라의 위기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면 그냥 기초가 세워져.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 사업 망한 거 그냥 인수해가지고 사업 일으키고.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 그런 분이 참으로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무너진 거 다 수축해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 전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역사는요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스러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니. 재앙을 막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금식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권력친척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박병선 집사님이 그 교회를 채운 것처럼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2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도의 위력을,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의 위력을 발견했습니다. 흉하게 결례법을 풀어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의 약속 여기 있겠다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는 약속, 그리고 인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2주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 전도에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